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열심히 가르쳐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할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 내 삶의 목표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2020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이 되었었어요. 나이가 들면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빠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흔히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가정의 달이라는 그런 이 네이밍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달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다음에 5월 무슨 또 성년의 날인가 또 있죠.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가정에 관계된 그런 날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 본문도 여호수아서가 아닌 잠시 신명기 내용으로 뒤에 바꿨습니다. 어린이날을 생각할 때 저 어렸을 때 5월 5일 어린이날은 진짜 무척 기쁜 날이었거든요. 요즘도 어린이들이 그렇게 그날을 기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기쁘대요. 저 어렸을 때 5월 어린이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얼른 기억이 날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다 고등학교 다 그랬지는 않았겠지만 유독 저가 다녔던 제가 전농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그 학생 수가 많았어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반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씩 있는 반이 21개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못 가르치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다들 가난할 때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 학용품도 다 부족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그 학교 반장, 그다음에 그때 또 그 학회장인가 무슨 회장 이렇게 두 개를 간부를 많이 만드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회의를 많이 할 것이. 근데 어쨌든 반장, 뭐 부반장, 뭐 회장 이렇게 많이 뽑아갖고 부모님들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 모임에서 어린이날이 되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갖고 선물을 이렇게 사갖고 그 음식을 많이 해갖고 와서 어린이날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5월 4일날 막 학생들한테 풉니다. 그게 기다려져서 평상시에 못 먹던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린이날을 막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겠죠. 어린이날이 되면 뭐 잘 사는 아이들은 그 당시는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기껏 가야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는데 창경원, 요즘은 창경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경북 덕수궁 자리죠. 지금 덕수궁 자리가 옛날에 창경원이라고 해서 거길 아이들 그 조그만 놀이공원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나마 좀 사는 애들은 거길 놀러 갔고 그 뭐 우리 같이 서민들은 뭐 그런 데 놀러 갈 생각을 못 하죠. 그냥 그러나 어쨌든 학교 오라고 그러지 않고 숙제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껏 그날의 주인공이 돼서 뛰어놀 수 있었던 날이 어린이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의 첫날을 보통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에서 온갖 행사를 다 해서 뭐 프로그램도 많고 또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러니까 그 첫 주간은 어린이날 학교에서 줘서 좋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줘서 좋고 그래서 참 그 어린이날이 기다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 다음 주일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칭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면서 몸에 아주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일로 이렇게 몸에 배워져 있었는데,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늘 5월 달만 되면, 특별히 5월 첫 주나 둘째 주만 되면 늘 갈등이 있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그냥 사실은 제 고집대로 요즘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그 몸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습성, 이 관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고집스럽게 그런 말을 안 쓰나 하면 주일은 주의 날이거든요. 그 괜히 주일로 그러지 않고 주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건 세상에서 붙인 거고 일요일 그러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들만의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의 날. 주일은 그 주의 날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부활만 강조하지? 부활만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갖 구속의 계획이 구약의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날은 부활을 기념하기보다는 온갖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도 하고 곧 하나님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주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날이 또 왜 중요하나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성큼성큼 자기가 원한다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없이 하는 의식을 행해야 돼. 죄를 씻는 행위를 하고 거룩해야 함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거룩함을 덧입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죄 대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흔적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어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 모든 희생의 피를 다 흘려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주의 날 주 앞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그렇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굉장히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그 주의 날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주의 날에 무엇을 더하거나 주의 날에 어떤 의미를 감소하거나 그러면 이게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어린이 주일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주일도 뭐 무슨 감사주일 무슨 뭐 이런 것도 주일에 뭘 갖다 붙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린이 주일, 부활주일 무슨 특히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어쨌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에다 전부 인간적인 어떤 걸 더하는 거거든요. 무슨 개업 예배, 그죠? 무슨 승진 감사 예배, 이거 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이렇게 슬쩍 바꿔놓으면 바꿔지기는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축하하고 이런 거를 예배의 형태로 바꾸는 거라 어떤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의식을 자꾸 갉아먹는 거거든요. 뭘 더하면.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굳이 안 쓰고 설교도 여기서 웬만하면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하던 설교를 주로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늘 아까 마치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어린이 주일날 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기대하거나 어버이 주일날 어떤 효에 대한 설교를 기대하거나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게 저만의 갈등이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게 초대교회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울 때,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2000년 동안 그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들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그게 삶이었어요. 모든 삶의 의식이 다 거기서 나왔고 모든 교육이 다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그 율법적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들이 몸에 뱄는데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그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조금씩 예수가 돌아가시고 또 그 예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막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귀로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울도 파송받아갖고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오늘날 소와 터키 그 남부 지역으로 간 건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유럽으로 넘어가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진짜 그 복음을 들고 세계를 나간 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시 한번 뺑 돌아보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이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막 그 우리가 아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막 개척하면서 목숨을 잃을 위험을 받아가면서 이제 전도 여행,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넘어갑시다.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이방 지역에 세웠더니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유대교 지역에 완전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방 유대인들에 있는 교회 세웠더니 문제가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었는데 한 2000년 동안 평생 자기의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신앙 습관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그게 무슨 날만 되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거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런 갈등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서도 야 그래도 우리 할례 유대인인데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막 할례를 하질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전부 자꾸 그 하나씩 둘씩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 후드를 옷 가운을 입고 여기다 후드를 두르고 여기다 뭐 M자 그려갖고 막 그게 다 똑같은 시스템인 줄 아세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날 때 그게 다 정죄받았어요. 그거 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정죄받았는데 조금씩 그동안 쌓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양복 입는 것보다 가운 입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리고 가운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보다 여기다 빨간 거 하나 두르면 더 낫지 않을까? 빨간 거 두르고 전부 캐톨릭에 있던 거 하나씩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다 이렇게 M자 그래서 내는 것도 그렇고 이 전부 다 그런 일련의 어떤 현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교회 초대교회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베드로 사도,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 또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모여서 깊게 회의를 합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걸어서 그 회의하러 예루살렘에 참석을 해요. 사도행전 보면 아시겠지만 긴 세월을 걸어서 거기 참석을 해서 그냥 하룻밤 내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냅니다.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외에는 허락하자. 굳이 그런 것을 말려서 예를 들면 저건 안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본질적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나머지 무슨 뭐 수장절날 뭐 그 음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거 어때요? 그죠? 그런 건 하자. 그런 거 하라고 놔두자. 모든 절기가 폐허해졌다고 굳이 그런 거 다 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은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 껴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날이. 그래서 굳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진 않아도 어린이에 관한 이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어린이에 대한 어떤 관념, 하나님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며 주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반드시 맞추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서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주일의 의미를 자꾸 훼손시키지 말고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그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잠시 떠나서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 때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들이 20세 이하는 있지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가 대세가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여기까지 지금 느보산인데 그 설교한 장소가 느보산까지 인도해 왔으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세 번에 나눠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첫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물론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5장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쭉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설교를 6장부터 하거든요. 길게. 그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개념이 섰죠? 과연 그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말씀 어디를 보나 하면 다 같이 우리 4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첫 말씀이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데 야곱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뭐 두 분 있나?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무엇을 강조한 얘기나 하면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5절서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까지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그 하나 미리 알고 넘어갈 것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앉아도 아이들이 앉으면 앉았구나 이리 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일어서면 됐어 일어섰어 이리 와. 그리고 길을 가면 길 가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강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을 그냥 한 번에만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패럴 기법을 써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이 패럴 시키는 거예요. 나눠서 옆에 세워서 얼마큼 강조한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만큼 강조.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을 때 이게 굉장히 강조된 내용임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 그다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누구한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녀한테. 이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그 인류사를 보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의 주인이 누가 되나 하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고 죄의 근원이거든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서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이제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신명기나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잖아요. 초입 단계에서 정말 너희가 깊게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네 삶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녀한테는 너 삶의 절대 주권자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그 어떤 인류사의 발전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 첨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길게 일반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모든 세상 교육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철학이 어떤 사상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을까요? 교육이. 인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은 중요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그것을 대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교육 이론의 가장 근본은 가능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플러스 가능성.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모든 교육 조건을 좋게 제공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춰주면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선한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모든 그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다라는 사상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칼 로저스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주일학교 교재만이 나오는 한국에 가면 방문 교육하는 그 단체가 뭐죠? 그 몬테소리. 몬테소리에 그 몬테 그런 그 다 교육자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육 이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환경을 좋게 제공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혼자서 좋게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칼 로저스라는 이 상담 심리학자인데 그래서 굳이 말하면서 그 사람한테 일하라고 지시할 필요 없다. 잘 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알아서 좋은 결론을 낸다.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날 인류사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흐름이 오늘 우리한테까지도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돼서 알게 모르게 나도 내 자식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제 오늘날 지난주도 내가 어린이날 설교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어린이날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작년까지도 싱글들이 좀 앉아 있었어요. 싱글들이 앉아 있어서 싱글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하면 그 사람들은 잘 준비하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성도의 한 3분의 1이나 반을 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늘 하던 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보니까 대부분 결혼해서 자녀를 앞두고 있거나 뭐 다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해도 관심 있게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이 세상의 교육 이론에 물들어 있어서 어떻게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좋은 지역을 찾아서 좋은 유치원에 그죠? 좋은 옷 입혀서 좋은 신발 신겨서 좋은 선생님 찾아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만 관심을 쏟아부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어떤 개념에서 자라가라면 자기가 내 인생의 최고인 사람으로 자라간다고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은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척점에 서 있냐? 성경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그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네 자녀에게 안즈나 서나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 교육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놓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한테 온갖 좋은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 당연하죠. 해야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빠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좀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시하고. 그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여기다 뭐가 붙이고 있잖아요. 요만한 그 덩어리, 박스. 거기다 말씀을 여기다 새기지 못하니까 거기다 써서 집어넣고 여기다 머리에 미간에 이렇게 붙여두고 손목에 또 감아요. 가문했다고 감고. 참 우리보다 성경을 더 깊이 본다고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에 두고 그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미간에 붙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라는 얘기고 팔뚝에 붙이라는 얘기는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이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세상의 모든 교육 이론에 함몰돼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부모와 똑같이 교육을 시켜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 전혀 배치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절대자고 그분이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이론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성공한 것 같고 뭐 출세한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성공했어. 그 자리에 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 됩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한 10%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할 만큼 갔어. 그 나머지는 다 실패자처럼 살아가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한 10% 정도로 가정했을 때 그 정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느 순간은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제 조금 그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결핍이거든, 결핍. 예, 정상적인 정서가 결핍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불문하 뭐 누구누구 따질 거 없어요. 한 사람만 얘기해 보면 100% 나타나요. 다 어떤 정서적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거나 자기 도취적이거나 뭐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불안에 휩쓸려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성공했지, 그죠? 어느 정도 이뤘지, 그 불안하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죄진 대로 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나? 성공했다 그러고 돈을 목적하는 사람, 돈만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돈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늘날 우리나라 그 정부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분 굉장하대요. 보니까 집에 매달 그 집세를 받는 게 월세 들어오는 게 2,300만 원인가 들어와요. 그러면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또 그냥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 막 내쫓고 또 거기다 세입자 그 월세 5배인가 올려서 받고 뭐 좀 남한테 베풀고 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만족했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불안해지니까 죄 짓고 살고 남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받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상처 주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굉장히 혼자서 가난한 집에서 그 자라면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이제 여기 와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 분 주변에 뭐 같이 순위 결성되면 순원들이 상처를 받고 뭐 어디 뭐 어떤 뭘 해서 가지고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전부 상처를 입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처 주는데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야 그것밖에 못해? 전부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안 했어.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악의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야겠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로 군대 같으면 장군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상처 입고 살고 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어떤 위치에 못 올라갔어요. 보통 90% 이상이 다 그렇게 살지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10% 내에 속해서 살도록 만들겠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사자 붙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자가 왜 좋아요? 남한테 간섭 안 받고 사는 직업들이 다 사자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부를 누리고 살고. 그러니까 사자 붙는 직업 갖게 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90%에 속했지도 몰라요. 어떨까요? 평생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늘 불만족스럽고 뭐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이 학교 근처에 와서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해요. 이 타운에 있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다, 또는 여기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직업, 뭐 교수님이든 뭐든 부러워해요. 근데 정작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은 더 레벨 좋은 학교로 한 단계 점프하고 싶어서 늘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또 학생들은 이게 나름대로 미국에서 괜찮은 학교인데 더 그레이드 높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뭔가 열등감이 있고. 왜 그러지요?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다 부족하고 평생에 그러고 살아가요. 자기 인생의 최고가 자기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부작용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열등감, 부족함 전부 이루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이것을 가리키는 거야. 이것을 열심히 가리켜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낭망하는 게 없어져요. 물론 뭐 잘못하면 어떤 순간에 실패했을 때 가슴 철렁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깊이 흔들리기 전에 벌써 이미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또 필요한 것 주시겠지. 또 나한테 옳은 만큼 주시겠지. 원하는 만큼 주시겠지.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낭망하는 게 없어져요. 실망하는 게 없어져요. 남한테 상처 안 주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큰 일에 감사할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냐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다 분란스러운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자꾸 세상에 출세를 가르치고 출세 지향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은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 70년 80년대까지 좋았는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부 그게 갔잖아요. 출세 지향적으로 고지 이런 건 막 내세우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로부터 전부 외면받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어린이날을 맞아서 내 자녀 너무 귀해. 인정합니다. 귀합니다. 저도 귀하게 키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귀한 자녀에게 무엇을 줄 거냐 이거예요. 세상 가치가 정말 네가 중요한 거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주이시다. 이 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놔야 돼요. 가르쳐놔야 그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주변을 편안하게 하고 본인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모세가 말씀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먼저 해야 돼? 그 일을. 부모들이 하면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로 하지 말고 삶에서 보여주면 돼요. 삶에서.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아이들이 말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 말로 아무리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뭐 교회 가야 돼, 뭐 열심히 말로 해요. 그런데 정작 아이가 컸어요. 근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럼 시험 꼭 중요하지. 교회는 다음 주에도 가도 되니까. 부모가 만약에 그랬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예? 그리고 좋은 성적 받겠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세상 기준을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 두려워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 열심히 따른다 그러면서 주일 되면 그래 어차피 성적 잘 받아야 좋은 학교 가니까 그리고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 말이 아니 그런 부모님도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렇게 교육하면 뭐가 되겠느냐고요. 제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만약에 시험 때문에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제가 경물치게 야단을 맞았어요. 시험 못 받으니까 교회 가. 그래서 제가 시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야 그냥 야단을 치면서 교회를 보내고. 저희 그렇게 키웠다고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했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옷을 사면 아무 때나 안 입혀요. 항상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 옷 입혀서 예배 먼저 가게 하고 또 옷 주일날은 항상 빨아서 깨끗한 옷 입어서 교회 보냈지 입었던 옷 입고 가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무엇이 마음에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자녀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돼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주일날 가장 근본인 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고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해서 헌금도 그냥 아무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애들 보는 앞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자 하고 보는 데서 가르쳐서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몸으로 그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삐뚤어 나가지 않습니다. 애들 여러분들 이제 자녀 키우고 하겠지만 중고등부 사춘기 정도 되면 부모들이 대부분 다 전전긍긍해요. 어떻게 혹시 삐딱하게 나가지 않을까 두렵다고요. 왜냐면 못 말리거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몰래 혼자 가서 친구들끼리 이상한 동영상 보고 뭐 이상한 쪽에 휩쓸리는 거 어떻게 막느냐고요. 일일이 못 쫓아다녀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놓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그가 절대로 어느 선 이상을 어느 바운더리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거든요. 이 놀라운 비결, 이게 진짜 놀라운 교육 비법이라니까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5일 조금 있으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귀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귀합니다. 내 살에서 나왔으니 안 귀하겠습니까? 근데 귀하다고 그래서 네가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리키면 안 돼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건강하게 크고 온전하게 크고 늘 감사할 줄 알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그저 온 이 세상에 냈다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정신병 안 걸리고 결핍 안 걸리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알게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를 들면 막 그냥 교회 물건 막 갖다 부셔도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물건은 우리가 다 아껴 쓰고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인용하셔. 물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부터 가르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파셔야죠. 아이들한테. 그죠?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파셔야죠. 그렇게 해놔야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마음에 새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훌륭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큼 성공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위치에 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멸하거나 상처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다 달란트에 맞게, 그죠? 필요에 맞게 세우신 거니까. 배운 사람만, 여러분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존귀 여겨요. 제가 그 한국에, 미국 들어오기 전에 영등포에 있는 그 쪽방촌 교회 설교를 한 2번 갔었는데 참 설교하기 힘들더라고요. 다 사회 루저들만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교사했던 사람, 무슨 사업했다 실패한 사장님도 있고, 근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밥을 그냥 나눠주니까 그 밥 먹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참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한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진짜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라 배운 사람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이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괜히 많이 맡긴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많이 받은 그것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많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평생을 다 하나님 앞에 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고요. 그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여러분의 자녀가 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정신적으로 그거 만드는 비결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놓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아이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긴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어린이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자녀를 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터인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마음의 그 어떤 다짐을 다시 한번 깊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